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반해서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요셉을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다가와 함께하자고 제안하지만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며 내가 주인의 집에서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냐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결국에는 요셉을 감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지만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성경은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우선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이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요셉 이야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유혹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에서 10절은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에서 눈짓하다가를 직역하면 그러자 그녀가 눈을 높이 올렸다가 된다고 합니다. 즉 그녀가 요셉에게 주파를 던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니는 명령형의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요셉이 이 요구를 거절할 때 요셉의 지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음이 이러한 문장 속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요셉이 거절함에서 거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인 마에는 강조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완강하게 거절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설명하면서 그 여자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즉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의 그의 아내임이라고 거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9절에서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에 해당하는 하타는 원래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바른 길에서 벗어남으로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정죄에서 벗어나는 범죄로 확실히 인식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보디발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본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없으며 만일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계속되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도 만들지 않았다고 10절에서 말합니다. 39장 11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는 처음에는 눈짓만 하다가 그 후 처음으로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동침을 요구하다가 드디어 요셉의 옷을 잡는
격렬한 육체적 행위까지 행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상쾌해버려 행동으로 강하게 표출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처음 생겨날 때에 잘라버리지 않으면 마음에서 급속히 자라서 그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야 만다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의 옷, 비거도는 긴 소매가 달린 그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밖으로 나가매를 직역하면 그러나 그는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망하다의 원어인 루스는 보통 전쟁에서 적군에게 패하여 달아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터에서 쫓기는 병사처럼 급박하고 필사적인 태도로 도망하였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죄를 범한 요인이 있는 곳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자신의 순결함이 훼손되는 것을 막았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요셉을 모함하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극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옷을 벗어놓고 갔다고 모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요셉은 그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모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모함이나 핍박 등의 고난을 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거행하던 성도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오해를 받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성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효한 자들이라는 오해를 받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던 신유박해와 병인박해이라는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핍박받던 기독교가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도 핍박받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오늘날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기독교인 숫자는 거의 1000만 명을 육박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낸 것처럼 지금은 비록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함과 고난을 받지만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입니다. 대저하는 인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시간 나는 과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